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십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자 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하여 나와싸우니 하나님 주님 온전한 주님의 뜻을 알고자 와싸우니 또 그 뜻 가운데 쓰고자 와싸우니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을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조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아버지 한민족 되어 땅끝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코로나 속에 종식되는 온전한 치료약과 온전한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가온 일상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보호하심이 아버지 열방 가운데 또 민족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로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일터일터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의 심히 경직됨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주님이시는 지혜로 등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부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둔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로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4 얼굴과 4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급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보통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움직일 때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그냥 혼자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늘 보호하고 하나님을 호위하며 하나님의 그 시중을 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리면 이제 뭐 천사들 그림하면 마치 그냥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는 그저 보통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오늘 에스겔의 어떤 그런 묘사를 보면은 얼굴이 내면을 갖고 있고 또 그 내면에 날개가 있고 날개로 몸통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몸통과 다리를 가리고 한 날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들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이상하게 상상하면 참 이상하게 보이기도 할 것이 왜냐하면 과거의 그룹들에서는 이 날개가 아니 바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바퀴가 보였다는 거예요. 이 바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싫으면 어떻게 돼요? 이동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시는 것. 그것을 상상하는 건데 이중으로 되어 있다. 보면은 굉장히 이 묘사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이 에스겔이 굉장히 그 안목이 예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봐도 사실은 그냥 저게 그룹이구나, 저게 천사구나, 저게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누군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되게 그 정도지 이것을 갖다 일일이 이렇게 착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 굉장히 그쪽 부분에 있어서 묘사하는 데 있어서 달란트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고정된 어떤 그 형식 속에 우리의 인간의 생각 속에 고정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인지 금방 알아요?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설명 안 해도 딱 보면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저것은 악한 사탄이구나. 저것은 보니까 뭔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영이 영을 알아보듯 그렇게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그룹을 알아본다는 것, 그룹이라고 딱 얘기한 거 보면 저건 천사다라는 걸 지금 에스겔이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궁창 같은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고 그 보좌를 천사들이 받들어서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이동하는 형상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그룹들이 가는 곳에 눈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눈이 여기 바퀴들의 눈이 가득하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눈이 그 면이 사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사면으로 되어 있어 갖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통찰력에서 벗어날 것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늘 언제나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이런 문제 갖고 또 열심히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무슨 색깔은 어떻고 뭐 무슨 바퀴는 어떻고 뭐 거기에 불이 가득하고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은 이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산에도 올라갔는데 산에 가니까 쓰레기가 떨어지는데 그 쓰레기 종류가 뭐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 산 얘기는 못해요. 진짜 지금 산을 봐야서 그 산이 어떤 모양이고 어떻다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쓰레기 얘기하다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떠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하면 성전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시온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의 어떤 그런 기존 생각들을 완전히 깨뜨리는, 지금 하나님은 어디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에스겔에 있는 포로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안 떠나. 왜?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니까.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떠나. 그러는데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죄를 씻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의 냄새에 견디지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결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에스겔의 예언이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소멸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애통하고 분노하시기도 하는구나.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을 내가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이 붉고 황옥 같고 불 같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겋고 이런 거냐면 하나님의 분노하신 모습.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분노하실 수 있고 하나님도 움직이실 수 있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물론 그렇게 당연히 얘기했지만 이렇게 우리의 개종관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생각을 깨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뭐 말씀하셨듯이 내가 다시는 그러니까 어떤 가만히 너희들의 어떤 그런 멸시를 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를 잘 섬긴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필요한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왕이면 내가 이쪽도 좋지만 저쪽도 한꺼번에 다 날 도와주면 좋잖아,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들은 지금 십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성전을 떠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떠나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건물일 거라는 거예요. 건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떠나면 우리는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완벽하진 않아요. 늘 돌이켜보면 흠이 보여지고 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건 참 나는 참 부족할 것 없는 죄인이고 나는 참 흠이 많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건데, 그 끝까지라는 것이 영원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어떤 참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그 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와 같이 떠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된다고 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 물론 이왕이면 안 체험 안 하는 게 좋은데, 영혼의 밤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의 밤. 때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자 영혼의 밤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아무런, 마치 허공에다가 마치 던지는 듯한 그런 정말 답답한, 신앙생활에서 진짜
답답한 경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방법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물어봐야 돼.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찬양하세요. 찬양하고 다시 처음에 신앙을 내가 갔을 때 첫사랑의 그때를 다시 돌이켜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참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참회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올바르다 싶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작은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영혼의 밤, 사실은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하냐, 신앙에서 필요한가?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꼭 굳이 안 필요한데 우리의 신앙이 보다 확실해지려면, 신실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영혼의 밤도 그만큼의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내가 영혼의 밤을 맛보기 위해서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도 떠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숯불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시체들을, 부정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숯불을 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속죄의 사역을 이미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암시, 그림자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소중히 그리고 그분과 함께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함께 어느 곳에 어디를 가든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지혜 가운데, 그분의 통찰력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어려움을 놓고 밤낮으로 부족히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조정위 꼬리에 있음 아직 맺혀 있을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중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